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는 분, 또 미러클 워커스, 기적을 일으키는 분, 이런 게 있어요. 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청년들 그거 좀 한번 불러보세요.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그릇의 그 가치와 의미는 무엇을 담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고, 그 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면 우리는 귀한 보배 같은 존재가 된다. 그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다 담는다는 영적 의미는, 우리가 그분을 내 영으로 내 안에 다 모시게 되면 그분은 그분의 가슴 속에 있는 꿈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담아주셔요. 이렇게. 아멘. 꿈을 고스란히 담아주셔요. 그런데 그 꿈이 한계에 부딪히고 한정된 삶을 살아 버릇했던 우리들에게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속성의 꿈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 자신의 자금과 과당찮지 않는 꿈을 꾸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작은 믿음 의심 쌓일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그 다음 뭐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이거 누가 이렇게 지는데 진짜 멋있네. 그죠? 빗줄기에, 여러분, 낙수물이 바위 뚫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꿈이 한꺼번에 확 사라지지 않아요. 조금씩 파도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끝없이 떨어지는 낙수물, 끝없이 휘몰아치는 파도를 맞으면서도 그 파도가 슉 왔다가 쭉 갈 때 꿈이 쓸려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소망을 딱 붙잡고 그대로 딱 버팅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그 꿈을 쓰신다고요. 하여 여러분이 내가 큰 꿈을 담아 큰 사람이 되고 그 꿈을 이루어 주의 뜻 이룬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외면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어쩌면 그것을, 그 꿈을 담을 건지 안 담을 건지 선택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받아야 돼요.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이 내게 와 있음을 느끼게 되죠. 기도하다가 생각나고, 찬송하다 생각나고, 말씀 듣다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내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다다를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애굽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로 가라 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 못 갑니다. 한마디로 나 못 갑니다 이거였어요.
나는 그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라고. 거기에 나를 기억하는 이가 없다고. 내가 가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고 나와 함께 길을 걸으며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나는 그 애굽의 말도 잃어버렸다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낸다. 그냥 나 믿고 가라. 아멘. 말할 수 없으면 내가 너 형 아론을 대변자로 보내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시면 예스와 노를 할 필요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면 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아멘. 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말씀 듣다가 용기가 쑥 들어와서 내 마음에 와닿아도 여전히 가야 될 곳은 저 멀리 있어. 빗방울에 바위 구멍 뚫히듯이 우리의 꿈들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많아요. 꿈을 꾸는 자가 이루는 게 아니고 꿈을 지키는 자가 이룹니다. 아시겠어요? 명심하세요. 꿈을 꾸는 자가 이루는 게 아니고 꿈을 지키는 자. 나는 입만 열면 명언이 나와.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기는 쉽지만 꿈을 지키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 꿈을 꿀 때는 우리가 주님을 볼 때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주님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침이 되면 세상을 봐야 돼요. 온갖 잡다가 다 봐야 되고, 내가 꿈을 꾸는 게 이게 가장 참지도 않는 헛상이라는 게 막 느껴질 때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조금씩 꿈들이 그냥 썰려 내려가는 거예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어느새 내 꿈은 싹 사라지고 허탈한 텅 빈 가슴만 덩그리 서 있어요. 그러면 꿈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는가? 답은 꿈을 지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꿈을 지키느냐는 거지. 그게 바로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인생의 충전소예요. 슬픔도 이길 수 있는 충전소, 낙심도 이길 수 있는 충전소, 아멘. 절망도 이길 수 있는 충전소. 우리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그 어느 것 하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며 그 어느 것 하나 그 사람이 한 게 있느냐고. 특징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시켰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으로 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꿈을 지켜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모세에게 보낼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손에 지팡이 쥐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전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믿음에만 역사하십니다.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산산조각 나버려요. 때문에 꿈을 꾸는 자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을 지키는 자가 꿈을 이루는데, 언제 누구에게는 10년이 지나 이루어지고 누구는 25년 지나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는 40년이 지나 이루어지는데, 그 모질고 긴 세월을 어떻게 내 몸은 점점 그 꿈에서 멀어지고 내 현실도 희미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영롱하게 그 꿈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고요. 그거는 꼭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비가 와도 예배하고 눈이 와도 예배하고. 아멘.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기자들을 만나면 저는 그분들을 뭐 대할 시간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는데 전부 다 묻는 게 어떻게 가나안교회가 그렇게 됐느냐고. 어떻게 가나안교회가 그렇게 됐느냐 자꾸 물어요. 저 답이 뭔지 아세요? 저 답이 여러분이 답이 뭐예요? 예배지. 저 20년 동안 그냥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아이 이래버려요.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도 놀기 좋아해요. 나 끝내주게 놀게 생겼잖아. 오늘도 어떤 그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은 정치를 했으면 완전 보수가 되겠다고 뭐 그런 소리를 하다. 그래서 난 아니요, 나 정치도 모른다고 싫다고. 내 꿈이 뭔지 아십니까? 없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세상 새 것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모든 여러분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이루어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때로는 얼마나 많은 저항도 있고 유혹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밤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몇 가지 안 돼. 청년들은 영화 구경, 결혼하신 분들은 연속구, 남자들은 야참. 야참은 맞추고 가서 보시면 되지. 얼마든지 오케이. 그럼 배는 튀어나올지어다. 근데 여러분 특별한 거 없어요. 만족도 없고요. 제가 왜 일예배 드기로 작정했느냐 하면 놀아보아도 행복 없고 게을해봐도 잘 되는 거 없고 사람 만나봐도 새 것 없고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주님 앞에 길이 있음을 자, 딱 깨닫는 그 순간 허리띠를 딱 졸라맨 거지. 그런데 있잖아요, 딱 그렇게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에 다른 일상생활을 하면 때로는 몸도 좀 육신도 편하고 나는데 이 가슴 속에 느껴지는 행복이 없어요. 어딘가 모를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목이 말라요. 근데 요즘 회사 젊은 사람도 아이들도 그렇지만 제가 춘천에서부터 개척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개척했는데 많아봤자 5명, 6명인데 70%는 할머니고 20, 30%는 그냥 뭐 그랬고, 근데 거기 무슨 새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과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나는 그냥 수십억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사랑하되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호주머니도 아니고, 너가 나를 위하여 일해준다고 맨날 바깥 뛰어다니고 신방 다니고 이렇게 막 목회에 바쁘게 다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내 곁에 머무는 것을 원한다. 내가 공부는 열심히 안 했었어도, 조금 전에 연구를 열심히 한 사람 이렇게 해놓고, 공부는 열심히 안 했을 때도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내 곁에 머물기를 원하노라. 그러시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 땀 흘리며 애쓰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나 그때 충격받았어요. 내가 배워온 신학교에서나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배워온 사상과 지식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나 쏘갔다 싶더라고. 나 잘못된 가르침에 쏘갔다 싶더라고. 나는 우리 어머님도 주기철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그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나는 뭐 내가 좋든 나쁘든 간에 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에 쌓여 살았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딱 만나보니까, 주님은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불렀더라고요. 애인으로 부르셨더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가 내게 너무 소중해. 너가 내 곁에 있는 게 내가 가장 행복하단다. 그 말씀 듣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1년 동안 사람 못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전화가 딱 끊고 1년 동안 목사님들도 안 만나고 딱 한 대가 목욕탕과 교회밖에 없었어요. 다 끊었더니 지금 기회가 하면 딱 두 분의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내가 하도 연락이 없으니까. 왜 얼굴이 안 보이냐고. 그래서 나 얼굴 없다고. 와, 주님이 바깥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불안감이 좀 들더라고요. 외딴섬에 홀로 있는 느낌, 온 세상이 김의칠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느낌.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있다가 이렇게 난 사라지는 사람이 될까 하는 그런 상실감의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의 어떤 사인이 올 때까지 그냥 교회에 머물렀어요. 왜? 나는 그 전에, 그 이전부터 10년 이전부터 내 목사가 돼 있었어요. 그 전에 내가 주일 일한다고 막 바쁘게 다녔다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은 그거 내 일이 아니었단다. 내가 원하는 일은 너가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거란다. 내가 뭐가 필요하겠니? 내가 찾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와, 저는요, 저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을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신방을 줄인 거예요. 신방을 안 하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신방 가도 효과가 없어요. 뭐만 남기느냐? 우리 목사님 나 관심 써주네? 그 인본적인 관심병만 키우고 있더라고. 그렇게 목회하면 절대 100명 못 넘겨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10명에서도 10명 다 병들어요. 10명 다 문제 일으켜요. 그런
그런데 제가 주님께 탁 붙들려 딱 있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요. 나는 그러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 많지 않았으니까 신방도 가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뭐 어디 간다면 같이 따라가주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내가 목사님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나 목사님 만난 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정말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때 내가 더 젊었다고. 아멘. 그런데 이런 봐봐요. 목사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고 마치 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목사 자기 관심 써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렇게 목회를 하면 30명, 100명 못 넘기고 항상 아수르장이었어요. 지쳐요. 그러니까 막 짜증내는 성도들 떨어질까봐 겁먹어가지고 화도 못 내고 항상 마음에 불만족이 칵 차있는 거예요. 언제나 목이 마르고 언제나 배가 고프고 언제나 허전하고 앉아있으면 이유 모를 불안감이 쫙 밀려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그 상태는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안 계신 상태예요. 그래도 목회는 하는 거지. 그런데 끝글로 제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현실이 전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성도들이 문제가 없어. 신방할 일이 안 생겨.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이렇게 그전에 관심병이 아니고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성도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맨날 새 가지고 오는데 이 신방할 아예 얘는 꿈도 안 꾸잖아. 그런데도 성도들이 그런다? 내 일생의 최고의 잘한 선택은 송도 관한교회 온 거라고. 아멘 안 하는 사람 혀가 10cm 나오게 돼 있어. 내 목사님 만난 게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라고. 이 소리 많이 들었다니까. 요즘 있잖아, 조그마한 애들도 애들 내가 직접적으로 설교도 못 하잖아. 근데 이렇게 한번 듣고 서치것만 해도 조그마한 가난한 이놈한 애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 진짜로 계단에서 보면 이렇게 쳐다봐. 통한다는 애들이 마음이 막잖아. 여러분 그렇게 안 통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좀 그런 거야.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대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로는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강단 위에서만 했어요.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많이 없었고, 성도 있든 없든 간에 주님과 같이 있어야 되니까 설교만 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를 하는 거예요. 경강 가난 있잖아. 나는 은혜는 시골도 통한다. 내가 송도에서도 하잖아. 근데 시골 목회도 끝내주게 했다니까. 아니 성도들이요 한 1, 2개월 지나니까 저 가기 전에 그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랬었는데 한 2, 3개월 지나니까요 성도들이 사택에서 빙빙빙빙 돌아요. 문 열고 가며 물 줄 게 없으니까 물을 끓여가지고 사택 앞에 갖다 놓고 가고, 산에 가서 산나물 묻혀가지고 사택 갖다 주고 온갖 반찬 다 갖다 줬어요. 나 그때 경강에 있을 때가 행복했어요. 시골 반찬 쌀까지 다 갖다 놨어요. 그분들이 제일 두려운 게 내가 떠나는 것이었어요. 진짜라고, 진짜. 내가 이 송도 올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왜 그랬을까?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인생 달라진다 해보시라고.
그래서 1년 꼬박 교회만 있었어요. 그리고 난 1년 딱 지나니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제 됐어 이러더라고. 주님도 좀 질렸는가 봐. 이제 됐어 이러더라고. 그런데 딱 그렇게 1년 딱 지내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 전의 세상과는 달라요. 확실히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구나. 하나님 먼저 하시는구나.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아멘 합시다.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축복하셨어요. 그거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이렇게 절제를 많이 했어요. 왜 절제를 많이 했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면 다 줘버리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나만 잘 되면 안 되잖아. 비슷하게 잘 돼야 되잖아. 말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춘천이라는 곳은 그 춘천 토백이 아니고는 절대로 교회할 수 없어요. 인천과는 완전 달라요. 외지에서 들어가서 개척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내 혼자밖에 없어. 진짜 무서워요. 텃세가 너 충고 나왔나 이렇게 따진다니까. 강고 나왔어, 충고 나왔어. 그래서 내가 충고를 좀 들어라. 내가 그때 그래서 그 이후로 매일 새벽하고 밤에 춘천에서부터 계속 예배 드리면서 할머니들 몇 명 앉혀놓고 세계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앞으로 세계 선교할 거라고. 내가 제일 많이 말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선교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행복하자고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다. 초대교회 은혜 받을 행복했었다. 그때 하나님이 온 세상에 터뜨렸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충분히 행복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면 참 행복하지만 주님은 또 다른 꿈들이 있을 것이다. 세계 어디든 가라 하실 때 우리는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많이 내가 설교를,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멘 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나 간다.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그래서 나는 신인은 지킨다. 내가 세계 어딜 가도 떠나지 않는다. 주님 닮아가지고. 지금 충성 잘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송도 와서 뭐 길이 있어? 여러분 조그마한 지금 저 다이소 있는 자리 그 이한삼각 구퉁이에 좀 해가지고 그냥 무슨 방법이 있어요? 나 정말로요. 지금은 그분들이 나를 그렇게 부러워해요. 만나보면. 여러분 다 알죠? 제자감리교회하고 주사랑교회하고 그 교회는 둥그리 서 있더라고요. 서 있는데 막 성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그 교회 4개만큼 크게 짓는다는 거 알고 있어? 여러분 봐봐요. 그때 상가에서 꿈꾸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송도 국제도시의 중심. 그래서 지금은 안 써요. 상가에 있을 때 매내 주보에다 송도 국제도시의 중심, 송도 가나안교회. 그랬더니 진짜로 지금 이 자리가 중심이다.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우리 성전 지으면 그게 제일 좋지만 지금은 여기가 제일 좋아. 주차장이 있지, 전철이 있지, 중앙이 있지. 아멘. 아니, 위치적으로도 중심이 분명히 맞아요. 아닌가? 여러분 뭐 지도 몰라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분명히 중심이 돼 있어요. 아멘. 아버지 가서 물어. 송도 그 사거리에서 물어봐. 다 알게 돼 있어. 근데 그때 그 단어를 쓸 때 그 교회 목사님들이 주보 보면 비웃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당신 비웃든지 말든지 나는 쓴다. 그래서 썼어. 쓰면서 한 게 뭐예요? 매일 춘천에서 하듯이 매일 예배드렸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예배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축복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까지 정체되어져 있어요. 정체되어 때 지금 나 뭐하고 있지? 이렇게 해도 되나?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뭐 어떤 수단 방법을 해보지, 뭐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이런 잡념에 빠지면 안 돼요. 예배가 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제가 제일 잘한 게 슬퍼도 기뻐도 의심이 와도 낙심이 되어도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렸어요. 그 결과 지금의 성도 가나안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러면 춘천에서도 예배로 일어났고 여기도 예배로 일어났고 제가 이제 저쪽은 1000명이 매일 예배로 짓는 거 1000명이 예배를 드린다도 큰 역사이지만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상상하느냐 하면 그 예배를 드리는 1000명 중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훈련이 되면 자기가 가는 그곳에도 매일 예배 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서도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처럼 막 일어나게 되면 금방 세계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야. 벌써 저희 송도사님도 가면서 한 드린다고 하잖아.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빨도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보기 싫어. 한 번씩 여러분 김 먹다가 시커멓게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상하잖아. 예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빠지지 말고 한번 드려보세요. 제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포기해야 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문제 일어난 거 없어요. 행복하다니까 드려보다 보면요, 나 참 행복하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정말 행복하다.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뭐하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하고만 계시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감동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면 이 성전도 주셨고 아멘. 세부도 주셨고 춘천도 새로 지었고 또 이게 봐봐요. 이게 또 새성전 지금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잖아. 이게 여러분 우리 형편의 이 시대에 저거 지을 수 있는 게 불가능.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툭 떨어뜨리신 거예요. 안 된다는 거니까. 누가 그렇게 지으려 상상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 못 짓는다고 뭐 얼마나 큰 소리 낼까 했더니 근데 더 잘 지어 지금. 진짜 더 잘 지어요. 막 속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해놔. 나는요 그래서 나는 주님한테 이래서 내 옛날 것처럼 성전 짓는다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고요 또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할 테니까 주님이 지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잘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제주부려 된 게 아니잖아. 특별해서가 아니잖아. 답이 뭐예요? 예배. 그러면 이 말씀을 목사님 들었으면 꿈이 있는 사람 뭐 해야 돼? 예배해야지. 요시 하고, 요시 알지? 요이 땅 하고 우리 예배하자. 그런데 있잖아요, 훈련 안 된 사람은 열을 하고 지쳐요. 열을 하고 지쳐요. 못 걸어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제가 10년 딱 지나서 보니까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모든 것이 그 이전의 10년과 비교해서 딱 보니까요 이게 비교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비교가 안 돼요. 세상적으로는 세상을 잡으려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전에 10년은 세상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 없고
세상 거 놓고 주님 앞에 10년간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다 되더라고. 이게 답이라고요. 아멘 합시다. 따라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 주신다. 아멘. 이 설교를 들어도 두 가지로 쫙 갈랐어요. 그냥 내 욕심을 아이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복 받겠네, 이런 사람은요 금방 떨어져요. 금방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이 사랑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교제로서의 예배를 드리고자 나오는 사람은 은혜 없어도 그냥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예배가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때가 왜 없겠냐고요.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엄마 아빠가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 안 만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게 예배예요. 무슨 방해가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배는 게 없는데. 아멘. 일단 보고 보자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그 가슴으로 주 앞에 나오면요 주님이 모든 문제 없애버려요. 대로처럼 열어주신다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툭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또 기회를 주시더라고. 아멘 합시다. 제가 성도에 와서 꿈꾼 거 못 이룬 거 단 한 가지도 없다. 더 크게 더 잘 이루었어요. 나는 진짜 저 성전집은 정말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겼냐고. 청년들, 야 너 가져, 헛스탄 가라. 그럼 가지. 아멘. 파키스탄 가라면 가지. 갈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 건물도 지어줄 수도 있고 학교도 지어줄 수도 있고 교회도 지어줄 수도 있고 뻥만 치는 거야. 그런데 이러면 다 된다. 진짜 다 된다. 여러분 내가 우리 이케체 가면서 세부에 필리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12개인가 지어줬잖아. 앞으로 계속 알고. 아니 근데 우리 성도들 길에서 우리 영성거리 보면 땡땡땡땡 춤추면서 지어주지. 아멘. 터만 딱 닦아주면 또 거기서 그 나라에서 파키스탄의 가나안 교회 가서 이렇게 막 생기. 여러분 한국에서 에너지의 2분의 1만 쏟아도 그 나라에 가면 대단한 일을 수 있어요. 네,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떤 수렁에 빠져 있거나 지륵덜미에 뒤둥글고 있거나 아니면 깊은 웅둥이에 빠져 있어도 나 어떻게 살아나지 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웅둥이에서 예배하세요. 아멘. 요셉이 깊은 수렁 같은 감옥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했느냐면 꿈을 회복할 만큼 깊은 영성 속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은사 있지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가 목사님 상담이 있다고. 네, 그럼 뭐 상담이 또 어떻게 해야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구릉이 12마리가 나를 창창창 감고 있었고 한 구릉이가 나를 보고 혀를 헬렐렐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아니 나가 모른다고 그러지 뭐 내가 뭐라. 요셉한테 물어봐라고. 요셉은 저보다 영성이 깊었어요. 왜냐면 꿈을 해몽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보고 꿈 해몽하달라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보다 요셉이 깊이 기도하고 그 외로움, 내가 어제 새로 했잖아. 외로움을 안고 기도하라고, 아픔을 안고 기도하라고, 억울함을 안고. 내가 춘천에서 그렇게 금식하고 1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간절함을 자아내도록 하기 위하여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듣게 만들더라고. 이유 모를 억울한 소리들. 근데 그게 기도자에게 아픔은 거룩한 에너지로 성화되더라고. 이게 돼야 되는데 마음에 고통이 없는 사람 이게 안 나와요.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아요.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끌려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슬프고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어둡게 여겨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막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위로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There is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침묵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니고는 안 되는 역사를 만들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경쟁으로 살지 않아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만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때 기다리세요. 가만히 계셔보라고. 가만히 계셔보라고. 저 상가에서 막 뭐 하지도 했지만 하나님이 탁 만들어 놓으셨잖아. 아멘 합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들 못 만나잖아. 친구들하고 맨날 여행 못 다니잖아. 안 다닌 지 오래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올해도 내보고 총회장 하라겠는데 안 했다니까. 총회장 되려면 얼마나 나는 전혀 안 하지. 하나님이 높이신. 아멘 해 그냥. 내가 노회장 할 때도요. 여러분 내가 노회장 한 줄도 몰라. 여러분 몰라. 내가 일체 말 안 했잖아. 노회장 할 때도 그랬다. 나는 어차피 못 가니까 카톡 회의 하자고. 그래서 내가 카톡 회의를 만들었어요. 이야, 나는요 너무 허망한 게 목사님들이 문화가 너무 잘못된 게 5분이면 끝날 회의를 1박 2일로 잡아. 그래서 오고 가고 묻고 노는 게 뭐 이렇게 서로 교제되고 무슨 교제 안 돼. 그래서 나는 어차피 못하니까 카톡 회의하자고. 그러니까 무슨 줘서 뭐 이런 일인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Yes, no, 땡, 끝. 그렇다고 해서 관계 안 되는 거 아니라 오히려 더 낫다니까. 여행 다니다가 싸운다? 정말 여행 다니다가 싸운다니까. 그래가 맨날 묵고 여행 가고 놀러 다니는 목사님들 치고 관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원수가 되어져 있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원수가 없어져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화목이 온다니까. 자,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게 외로워서 기도하고 슬퍼서 기도하고 아파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오더라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그때까지 여러분 침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조급한 마음으로 미래를 점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그냥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면 한 발자국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날아올라가요. 하나님이 푹 들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대애굽 제국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딱 앉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왕의 가락지를 끼워줬어. 왕이 입고 있는 자색 옷을 입고 금술로 옷을 목에다가 금으로 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의 마차를 주면서 어떻게 명령했냐면 요셉이 갈 때 모든 백성은 엎드리라고 그랬어. 종놈이고 채수고 언제 죽을지 몰랐던 형국에 있던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이 오니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오를 수 없는 그곳에 오르도록 하더라고요. 이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왜 뭘 못하느냐 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예배 자리만 못 있는 거지. 굶을까봐, 사람들 앞에 외면당할까봐, 세상에서 내가 잊혀질까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잊혀져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잊혀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되라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때 느꼈어요. 내가 그래서 주님들이 예배만 드리는데 주님이 한꺼번에 축복하니까 1년마다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God will give you uncountable blessing 하는, uncountable blessing, 셀 수 없는 축복,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까지 예배만 하면. 내년 한 7, 8월 가면 우리가 새성전 가는데, 거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천명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과 뿌리가 될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세계를 어둠에 취하면서 깨우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되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 예배를 보러 몰려들 두고 보시라고 하나님 하실 거라니까. 아멘. 전사님은, 춘천 전사님은 혼자 꿈을 잘 거. 춘천에 그렇게 몰려들 거래. 하기야 내가 거기 가면 그리 오겠지. 어쨌든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하나님 믿습니까?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에 아하, 예배가 답이구나, 예배 드리면 되는 거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일단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인생의 문제가 사라져요. 고통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먼저 행복해지는 시간이 와요. 아, 그러면 되잖아. 행복하면 되지. 아멘. 행복하면 되지. 그리고 현실적으로도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와요.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와요. 염려 사라져요. 나는 그러기 예배 드리기 전에 나는 돈 걱정밖에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목회하면서 이해가 안 가죠. 내가 가히 그럴 사람이라고 지금은 안 보잖아.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한 건 돈 걱정밖에 없었어요. 짜증나요, 진짜로. 돈 걱정밖에 없었어요. 간이 녹아내려요, 진짜로. 염려가 쌓이면요, 마귀가 들어와서 더 깊은 염려의 고통스러워 몰아가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염려가 빠져나가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현실은 그대로 염려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염려가 빠져나가고 시간이 가니까 현실이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현실로 바뀌어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걱정하려면 많이 있어. 그러나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나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아멘. 진짜요. 진짜 나 있잖아요. 저 성전 여러분보다 내가 덜 가. 왜냐하면 내가 가면 소장이 막 신경 쓰고 막 달려가지고 이래서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냥 밤에 가서 기도하고 올라오게 뭐,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왜? 위험하다고. 그거 너무 깊이 파놓으니까 내가 뭐 자살하겠어? 뭘 위험해. 그러니까 난 주님, 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래요, 진짜. 그 가도 뭐 한 1, 2분 있다가 와버리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와서 예배하는 거지. 그럼 주님 알아서 잘 져가요. 잘 져가요. 무슨 걱정해?
우리 조금 부르듯 아침 한개가 눈앞 가리듯, 이제 여러분 이거 이제 좀 알만 하시죠, 그죠?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주님, 저도 오늘 밤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 하나님 사랑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나안에 있는 내가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물겠습니다. 이곳에 올 수 있는 환경이면 언제나 오겠습니다. 올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억지로가 아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의미가 느껴지시는 분들은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겠습니다. 사랑의 품 안에 머물겠습니다. 우리 주여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